십계명의 5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계명 중에 하나죠. 십계명은 행동에 관한 계명입니다. 대부분이 다 사람의 마음보다는 행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이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가라고 쓰여진 말씀은 히브리어인데 헛되다 혹은 무가치하다, 때로는 머리가 비었다 라는 뜻으로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욕할 때 혹은 경멸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살인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이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별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좀 극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실제로 사람을 죽인 그 행위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입장에 있어서 한결같으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는 그 간음 이야기도 나오는데,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은 행동 이전에 그 마음이었었습니다. 사실은 마음에서 일어나서 행동으로 이르게 되어지죠. 행동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킨 그 마음에 대하여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살인이든 간음이든 그러한 외적인 죄가 행해지기 이전에 항상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미움이나 정욕이 깃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키워갑니다. 방치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실질적인 죄로 나타날 때까지 사람은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경향도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두어서 그 죄를 마음 단계에서부터 제어하고 그리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실패하면 결국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며 손과 발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사실 세상에도 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법들은 행동을 규제하지 마음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드러나지도 않고 혹 마음에 그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로는 마음에 품은 것까지 정죄하거나 혹은 죄를 벌을 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 법도가 결국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묻지마 번제도 흠이 일어나고 혹은 평범한 이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 속에 큰 분노가 있었고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분노의 원인은 곳곳에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불공정한 사회 때문일 수도 있고 잘못된 제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며 또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스스로 초래한 경우도 있고 또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내 삶을 쳐들어와서 혼란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요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그런 분노의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은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차지하려 하고 사탄이 차지하려고 애쓰고 또 힘씁니다. 연예인들이나 혹은 정치인들도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애씁니다. 내 안에 욕망이 차지하려고 하고 양심도 그 마음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수많은 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진짜 차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 세워져서 마땅한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세워져야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고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마음을 차지한다, 혹은 그 마음 중심에 말씀이 세워진다, 이 말은 참 이를테면 추상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라고 말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허언이 없고 혹은 위선이 없고 그분의 삶은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주님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그분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스승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면전에서 주님은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가장 먼저 제자된 사람이었었고 또 제자들 중에서 맏형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는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또 그때 하신 말씀도 꾸지람이나 원망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사랑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주님의 삶을 바탕으로 심지어 예배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기이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화목함은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아니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배는 세상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것, 방해할 수 없는 것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질까요? 예전에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좀 험악한 말, 험악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주일이면 예배에 온 사람들이 자기네 빌라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가는데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느 날 외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차가 가로막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는 겁니다. 예배에 온 사람 같은데 확신할 수는 없고 그래 좀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예배가 마친 사람 중에서 차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가로막았느냐 라고 항의하니까 그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의 말이 아니 예배를 당신이 전화를 걸어서 방해하면 어떡하냐고 예배 드릴 때는 이런 거 빼줄 수 없다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나름 예배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중요한 말을 한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분노와 오만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사자에게도 심한 말을 하고 또 인터넷에도 아주 심한 말을 올렸던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는 방해받아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 방해받는 것이 내 욕심이나 나의 게으름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국가의 공권력이나 다른 어떤 강압에 의해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내 실수나 내가 무례해서 일어나는 일들,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 이것들로 인하여서 예배가 방해받는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남의 집에 차를 갈아먹고 나서 내 예배를 당신이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서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본받는 사람인데 심지어 예배를 핑계로 하더라도 무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형제 사랑과 예배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중요한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은 그 예배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웃사랑도 핵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웃을 향하여 미운 마음을 갖고 있다거나 혹은 누가 나를 원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더라면 그것은 곧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요. 우리가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에 실패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잠언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간혹 신앙생활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것은 아마 다다르기 힘들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실은 마음의 열매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예수를 닮아가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가 신앙생활하는 예수를 참으로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의 모습을 이토록 상세히 성경을 쓰여서 혹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를 쫓아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무릇 지킬 만한 그 모든 것들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되 여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미워하지 않는 자, 원망하지 않는 자, 저주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 용납하는 자, 혹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청결한 자로서 주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러한 천국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웃들과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귀한 삶으로, 귀한 예수 닮는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며 혹은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